우리 다솜 찬양대의 찬양,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문 열고서 지금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저는 이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격자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거기에 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남의 일에 내가 엮이는 게 싫다 해서 설사 그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엮이지 않기 위해서 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목격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후히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글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목격자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엮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증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있는 반면,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사내들은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을 감옥 속에 갇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기적도 아니고 희한한 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들을 데려올 때에 백성들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은 다시 가서 그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감히 그들에게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모시고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참 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회주의자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들, 권력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그들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역경과 시련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장벽에 의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 재판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그러면요, 다들 꺼려해요. 왜 꺼려하느냐? 67%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보복을 당할까봐 꺼려한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왜 꺼려하느냐? 남의 일에 자기가 섞이길 싫어하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 교사, 은폐, 조작,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원로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나,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낫나,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조상의 예언대로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속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막 말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령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도구요, 우리는 기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심을 우리는 입을 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한 일은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머리가, 여러분 머리털 나는 약을 갖고서 이 약을 갖다가 바르면요 당장 머리털이 무성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신 머리나 발라서 털이나 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말이죠, 화를 내면서 급한 사람이 말이죠, 옆 사람에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불같이 화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예수 믿어봐, 술 그 맛이 없다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듣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제, 양성, 온유, 이 모든 열매를 우리가 얻게 돼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넘치는,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 저 시련도 있고 가정도 어렵고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그랬을 때 그 삶으로 내재하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렇지요. 어떤 시련도 역경도 오늘 이 세상에서의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갈 것을 알고요,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알고요, 나는 그래서 기쁩니다, 즐거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자연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재하고 계신 이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증거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증거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여러분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생활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증인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 그 삶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서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난 그것의 증인이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찰나의 순간의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만 받고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청이라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는 산 위에 방주를 졌어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남이 뭐라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도,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당당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왕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변화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은혜 갚으시라. 여러분, 그 은혜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방법 오직 한 가지,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격자로만 그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거짓 증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도 본체 만체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여러분들 싫습니까? 부담이 갔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이 증인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문을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니, 말씀을 준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 야, 너 신문만 돌리지 말고 이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 신문을 돌릴 때 거기에다가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그것을 같이 돌려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거기다가 자기가 쓴 전도지를 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쓴 것이 뭐냐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 앞에 기도 편지를 놔두십시오. 제가 정성껏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신문을 돌리는데 보니까 그 집 앞에 한 아주머니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돌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쪽지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왠지 이 자녀가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문을 돌리다 말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신문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가니까 아이는 없이 아주머니 혼자서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혼자 서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가 어제 기도를 받고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실 때가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증인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갔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남다른 뜨개질 솜씨와 맛있는 만두를 빚는 솜씨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공터에서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만두를 빚어서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엄마가 추위에 아이를 업고 가는데 모자가 없어서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뜨개질을 밤새 해서 아기의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 모자를 전해줬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담소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기쁨과 감사로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내게 가진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오늘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아마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걸어놓을 것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증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랭카드가 걸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얼굴과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